네, 좋은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손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는 춤을 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 이 시간 기쁨으로 마음과 몸을 들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죄로 얼룩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지식은 사모하지만 순종의 삶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의 역병으로 성도들의 관계는 멀어졌고 사랑의 언어는 있으나 사랑의 친숙함은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대와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위기,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상황은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불확실한 이때 우리와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초석을 세우고 잠자는 영성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실행하며 결실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신 김남회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충만케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 우리의 생활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뇌의 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병규 집사님, 서보경 집사님, 세진이 회복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사 치유의 기쁨을 우리로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현실이 밀려오는 경제적 위기, 이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성도 간에 부딪히는 관계의 문제, 이민의 삶의 힘겨운 언어의 문제, 상록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교회 각 기관들의 직분자들의 직임을 일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억하사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우리로 보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증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과 진리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녀들의 기업을 말씀과 기회대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영적 양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부 김지영 목사님, 김남현 목사님과 김성진 전도사님, 또한 말없이 헌신하시는 사모님의 헌신과 성김의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도우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방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새 생명의 싹이 두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선교의 소명의 불씨가 소멸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휴가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그 다음 있을 EM 리더십 수련회 하나님의 임재하사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기획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의 빛으로 맛을 잃은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선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 드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아름다운 거룩한 산제사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는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김남효 목사님 예수님의 중간 점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고, 또 찬양의 고백대로 많은 괴로움 가운데 또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지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중간 점검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된 반면에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 모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려오곤 하셨습니까? 소그룹 시간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죠. 삶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반성하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은혜들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족했구나. 그냥 그 소그룹에 참여하러 가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반성이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보다도 소그룹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나 오늘은 무엇을 나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며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한 번 더 도전받는 시간이 소그룹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이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삶을 코치해주기도 했고 또 점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에 다시금 마을 모임이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 많은 빈도와 또 깊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다시 회복하기를 힘쓰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도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더욱더 자주 그리고 더욱더 깊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훌륭한 영적 거장으로 평가받는 인물 한 명을 꼽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는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한다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중에 우뚝 솟아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인물은 그렇게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의 특징을 보자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점검한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18세 무렵에 회심을 한 이후에 약 1년 반여에 걸쳐서 자신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70가지의 결심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에드워즈는 이 70가지의 결심문을 매주 읽었다고 합니다. 평생에 이르도록 또 수정해 가면서 보완해 가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 위해 이 결심문을 토대로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거죠. 그 결과 에드워즈는 평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 시점에서 점검의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면 좋을지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점검하셨던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선지적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중간 점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들이 1세기 당시에 어떤 특정 지역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를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겠는데요.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 마지막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장 6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빨리 읽었는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에 보면 분명히 4대 교회의 사자 혹은 천사에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임이 분명하지만 4대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숫자들의 힌트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참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7, 12, 14만 4천, 24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쓰이는데 그 중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 그리고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2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몇 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7개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7개 교회를 선택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메시지가 그저 7개의 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는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친 교회들의 대표로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오는 세대와 당대에 온 세상에 걸친 이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지적 선포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 3장은 이 1장부터 22장까지에 이르는 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메시지는 그저 4대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2, 3장 가운데 선택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책망받을 것이 있고 교훈받을 것이 있고 칭찬을 통해 위로받을 것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의 메시지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은 이 메시지를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함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묘사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볼 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1장에서 묘사되기를 7 별과 7 영을 가지신 이로 묘사됩니다. 이 말은 이 메시지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권위 있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 예수님이 보실 때 교회에 무엇을 보시고 점검하시는지를 1절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이미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믿음이 결국 열매 맺게 되는 우리의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믿는지 아시죠?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사실 제가 너무도 주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 제 상황도 아시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내가 그 마음 안다.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이 시기에 어렵고 또 분투하고 계신지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메시지를 꺼내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다른 메시지 할까 이 고민만 3일 하다가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기에 이 메시지를 결국 선택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고민을, 그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고민 끝에 결국 네가 맺게 되는 행위는 무엇이니? 나도 그것 가지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너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칭찬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결국 열매 맺게 되는 그 행위가 중요해. 왜냐하면 그게 진짜 너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기 때문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주님 이라고 말하는 것 말고 그 죄를 가지고 얼마나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회개의 자리에 앉고 있니? 그 회개의 행위는 너에게 무엇이니?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라는 거 말고 너는 그럼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목말라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교회 사랑하시는 그 제 마음 아시죠? 라는 것 말고 그 마음에서 나와서 결국 네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하여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행위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도의 행위를 가져야 할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이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첫째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았다 평가할 만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덧붙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아마 외적으로는 꽤나 활력이 있고 또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의 관계가 꽤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판하시는 분은 로마 제국이 아니고 또한 주변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아마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증언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들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아예 안 한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하지 않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사실 냉혹하고 가혹한 것처럼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온전한 희생, 온전한 섬김, 온전한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평가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또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 온전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런데도 그냥 만족해버리고 자족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된 목적이십니까? 그것이 최우선된 목적이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온전한 순종을,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흠없는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또한 온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준을 낮춰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얘야 온전한 것 좀 가져와 봐라, 너 그 정도로는 아니다 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위한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삶을 다 바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양은 각각 다르고 다양하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은 과거에는 괜찮은 이름을 가졌으나 현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표현에서 이 이름은 영어에서는 reputation이라고 번역이 주로 되었습니다. 그 말은 살았다 하는 평판은 가지고 있다, 명성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명성과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때 영적 전성기를 지냈던 교회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의 기록을 몇 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체기 혹은 침체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신앙의 전성기를 아직도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거나 스스로 속아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나 옛날에는 이런 사역도 했는데, 이런 훈련도 받았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사역도 했고 이런 선교도 했고 이렇게나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옛날의 그 모습이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를 보장해 주는 마냥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역도 했고 이런 선교도 했고 이런 훈련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이렇게 섬기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을 물어보십니다. 너희 교회가 과거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떠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오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날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에 주목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전성기의 나가 아니라 오직 오늘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때로 오늘을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날 정도로 평가절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어떤 중요한 날이나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한 그저 하루의 덜 중요한 날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하나님 앞에 있을 이후의 사역, 하나님께서는 중고등부 사역을 일주일 남긴 저에게 일주일 후에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거야가 아니라 너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를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일주일 후를 더 잘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과거보다도 오늘, 미래보다도 오늘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런 냉혹한 평가를 들으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너무한 것 같아요. 이 4대 교회를 향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간 점검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벌었느니라 너의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첫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를 보니까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러셨다면 저는 아마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고 냉혹하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좀 강력하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직언을 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러실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렵디 어려운 요한계시록 중에 어쩌면 제일 친숙한 본문이 이 2, 3장의 7교회를 향한 평가이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센 말씀을 들어도 행여나 아무렇지도 않으실까 봐 전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2005년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오카눔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향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을 때죠.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주님께서 자기가 수십 년간 목회한 교회를 향하여 이 4대 교회와 같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소름이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름이 끼친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뭐 다 알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목사님께서 소름이 끼친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평가가 두렵고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지가 좀 두렵고 걱정되기도 해서 그 마음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더라도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진심을 헤아리시면서요. 그러면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대 교회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일 깨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두 가지 명령이 뭔지 보이죠? 깨어나라, wake up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서는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굳건하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명령형이 3개예요. 생각해라, 순종해라, 회개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다시 순종하고 무엇을 회개합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처음 여러분께서 그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의 결단이 무엇이었고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처럼 다시 순종하고 그때를 기억하며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이 매너리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 오래된 정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새로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다시 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것이 자신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마주하든 나에게 정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세기를 살았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목회자이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여정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된 삶으로 계속 돌아가 다시 한번 못 박히고 다시 사신 주님과의 교제에 매일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빡빡하여서 어떻게 이 삶을 뚫어갈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전에는 죽으셨으나 지금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평가와 정반대죠.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셨으나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대 교회의 해답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잃어버린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을 때 부활시켜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기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짜가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진짜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회복의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가는 마지막 약속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명령에 따라 회개하며 순종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그저 당연하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은 전쟁 중입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 중에 이기는 자는 이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약속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전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 중에 쉬운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쉬운 전쟁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전쟁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그저 조금 일주일에 이 시간 할애해 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극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나의 옛 본성과의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과 돈, 명성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시죠. 세상 누구라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오늘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오늘 전쟁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삶의 자리는 전쟁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중에 시간을 내어라. 쉽지 않은 중에 희생해라. 너 죽겠는 거 아는데 죽겠는 중에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쳐야 한다. 너에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아야만 한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쉬울 줄 알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말년에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힘든 와중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때, 이 전쟁 중에 죽어야 우리를 통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전쟁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나 약속해 주셨어요. 뭐냐면 4절 5절 다시 보니까 너희 중에 이미 남은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분명히 이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중에 분명히 남은 자가 있어요. 이 중에 분명히 이겨서 그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지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가운데 승리할 자가 있다라는
라고 이야기하세요. 전투한 자들이 승리한대요. 그게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승리했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했다며 이대로 가다가 교회가 쇠락할 것이라고 아주 냉소적인 비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고 전투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없이 가볍게 소망을 말하지 말고 믿음 없이 쉽게 절망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기본이지만 쉽게 간과할지도 모르는 그 메시지를 한번 상기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평가하셨습니까? 사대 교회를 평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특정한 개인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에요. 특히 막 목회자를 평가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대 교회를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투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역 교회를 단위로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반대로 개인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영적 전쟁을 막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나 결단해야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플래너를 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한 악한 세력과 이 세대와 싸우는 이 싸움은 성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혼자 싸우겠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혼자 싸워 보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상대와의 싸움인지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집에 들어가서 플래너 짜는 게 아니라 교회로 뭉쳐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싸워야 할 전투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시라고 성도 한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자질과 은사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 어떤 목회자, 그 어떤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혼자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략을 짜놓으셨는데 그 일개 부대원인 내가 전략에서 이탈해서 혼자 싸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대한 플랜을 교회를 가지고 싸우라고 플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좋은 교회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일 하나하나를 내 일로 알고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저 일에 무엇이 필요한가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일로 알고 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해밀턴 연합교회를 평가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평가를 받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그 어떤 강한 메시지를 냉혹한 평가를 들었다 할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 회개하고 다시금 순종하며 생각함으로 기억함으로 그 끝에 이 약속에 동참하는 남은 자, 남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그 부분적인 순종, 그 흠 있는 삶의 제사들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깊이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의 제사를 계속해서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빡센 이 전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연합교회에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주님, 중요한 것은 지금의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평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오직 오늘 당장 이 매일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었고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었고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삶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아버지 그저 부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이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 드린 자에게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드린 교회에게, 다 드린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먼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침체되어 있고 정적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쉽게 평가해 버렸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제는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대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들을 품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오히려 도전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회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오늘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책망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 우리를 향한 촛대가 떠나가기 이전에 떠나가는 촛대를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유일한 방법에서 떠나 세상 문화에 젖어 나 자신의 편의와 세상을 더 쫓았던 모습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상황을 주님을 위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위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불씨들의 부흥의 불길을 다시 지피시고 남은 자들이 일어나 그루터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그 삶의 분투와 신음소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위로와 칭찬을 하늘에 한량없는 폭포수처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이 교회를 통해 다시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3장으로 찬양드리며 헌금 봉헌하게 드리겠습니다. 353장.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5절 찬양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 오늘도 김남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 교회에 열매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회개하고 돌아보고 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같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과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2주간 휴가 중에 있습니다. 좋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고 쉼의 시간 가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을 목사님 귀한 말씀 이렇게 오늘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혹시 광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모스 참 그 광고 부탁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후 1시 친교실에서 마을 모임 있다고 합니다. 마을 식구들 다 참석하여서 좋은 교제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쓰레기 픽업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요일 날 내놓는데 그 쓰레기 그 가비지 백에 음식물을 저희가 넣으면은 밤 사이에 동물들이 이렇게 다 찢어놓게 되면은 그 가비지 픽업을 안 해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대에 어떤 때는 저희가 빨리 보지 않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서 이웃들에게 좀 저희가 죄송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저희 그 음식물들은 저희가 그린 빈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린 빈에 그 비닐 봉지도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 꼭 같이 쓰셔가지고 음식물은 따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블루박스 또한 그 친교실에 저희가 배치해 놨습니다.
리사이클링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제가 빼놓은 광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목사님이 지난주에 광고하신 것처럼 이제 코비드 때문에 그동안 집에 계셨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완쾌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편함을 드릴까봐 한 주일 더 쉬시고 다음 주부터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저희 폐송 찬양 드리고 김남회 목사님께서 축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며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 모든 출타 중인 성도들과 또한 이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조국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